자, 말씀의 제목,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남편과 아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없을 텐데, 어느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인상을 쓰며 서로 조금 다투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너무 자연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부부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할 수 있고 이 말도 해도 됩니다. 다만 표정과 어투를 조금만 바꾸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조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좀 따뜻하게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남편이 좀 동굴 점을 이용해서 여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웃으면서. 그럼 또 그 말을 듣는 아내는 또 약간 애교 모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여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민수 같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될 텐데 우리 마누라가 듣고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성도님들 사이에는 A 권사님, B 권사님 좀 듣고 좀 말투가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이토록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다루시며 나를 더 아름답게 바꿔가려고 하는 작업 앞에서도 우리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내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참 철저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많은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죠. 오늘은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잘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 과거 옛날 텔레비전 보면 그 화가 난 아버지들이 상을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거든요.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예수님의 분노가 이게 글자 문자임에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화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못된 우리라면 아마 분을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좀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말이에요. 왜? 17절은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합니다. 성전에서 했던 그 장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명절이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자 고향 집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부를 때 편의상 북에서 남을 부를 때 단에서 브엘세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불러요. 북, 단, 남, 브엘세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 북쪽 끝, 남쪽 끝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지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을 간 거죠. 제물로 드려야 될 양과 소를 끌고 그곳을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이 녀석들은 제사장이 딱 보고 흠없는 제물 오케이 그게 인정을 받아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녀석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행 중에 병이 들거나 또는 좀 상처가 생기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끌고 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양과 소를 거기 예루살렘에서 양과 소로 바꾸었겠죠. 조금 웃돈을 더 주고 깨끗한 녀석으로. 근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것마저도 불편하니까 그냥 현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양과 소를 돈을 주고 사서 제물로 드리는 형태가 이루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성전에 있었느냐? 돈 환전상들은 21살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반 세겔이 성인 한 명의 기준입니다. 당시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른 화폐와 지폐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동전은 오직 두로에서만 발행되고 있는 언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명 두로 세겔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저게 앞면 뒷면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게 은 함량이 높고 순도가 높았고 당시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던 화폐와 지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 돈 달러 같은 거 이게 위조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제 당시의 화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양과 소도 팔고 동전도 환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셔가지고 상을 엎으실 만큼 심각한 문제였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인 겁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당시에 지도자들이 권리금을 받고 몇몇에게 특혜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이익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오는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고 딱 거기 지정한 거기에서만 사가지고 온 것들만 허락을 하는 특혜와 폭리라고 하는 아주 이제 나쁜 관례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 성전 앞에서 바가지를 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재물을 사야 했어요. 속으로는 이 도둑놈들. 그렇게 욕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관행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작은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백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를 내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것 사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 그득그득 붙어있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예배를 그 멀리 시골에서 드리러 온 사람들 그 시골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도와주면. 그런데 도와주라고 그 사명을 줬더니 오히려 등골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좀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영국 고찰을 하고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본문을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노가 저에게는 좀 지나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우리가 욕심덩어리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런데 화를 내셨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로 타이르는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화를 내도 너무 많이 내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걸까? 여러분 보시는 게 성전 정화의 그림입니다. 제가 성화로 그렸으니까 저 정도지 실제는 아마 더 거칠게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전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성전은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른 것은 더럽혀져도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마지막 보루죠. 성전이 마지막 보루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고 선언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똥에도 안 듣고 콧방귀 꼈던 이유는 뭐냐면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무너졌던 제일 마지막에 무너졌던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자기의 집이 회파되는 것까지 허락을 하신 거죠. 성전은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현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해요. 야,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도 성도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더럽고 추하고 돈만 알고 음란하게 살아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빛과 소금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상 이상에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동일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셔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란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건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저 A 집사님 보니까요. 목사님 아세요? 그 A 집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막갑한지.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 A 집사가 거룩하게 성경책도 목사님처럼 가슴에 안고 찬송도 막 예쁘게 부르고. 저거 위선 아닙니까, 목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살아야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죄인이어서 연약해서 잘 안 되니까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죠. 여기만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그게 스탑! 교회에 오면 스탑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딱 오는 순간 교회에서 하던 말들을 못된 말들을 내 입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던 그 못된 행동들을, 세상에서 하던 못된 행동들을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곳이에요. 내가 바뀌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방법.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배웠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2단계 신약의 교회로 확장되고 3단계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 성전으로까지 확장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자, 여러분,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래요. 청소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 없도록 청소하는 거예요. 웬만한 강신장이 아니고는 설마 교회 안에서 침 뱉는 사람은 없죠? 본당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주보에서, 성경책에서 주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설마 일부러 이렇게 앉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쓰레기 버려놓고 가는 분은 없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내 자신이 성전이니까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엄난, 이런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2차적인 방법이죠. 더 본질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나의 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목사님,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도 사회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 성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은혜가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 당시에 기도하면 기도의 모습은 어땠느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당시의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 복음서를 보면 물론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를 드린 건 없지 않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혼이 났죠. 교만하게 서서 기도 드리다가.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드리는 기도여서 저의 어린 시절의 한국 교회도 사실은 무릎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앉는 좌식의 문화가 아니고 바닥에 앉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 다리하고 앉아 있다가 또 살짝 안 볼 때는 한쪽 다리 쭉 펴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후다닥 어떤 자세로 들어가냐면 무릎 자세로 탁 다 들어갔어요. 기억납니다. 밤새 이렇게 교회에서 놀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 이놈들아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학생들 다 모이면 이제 무릎 기도하고 앉았는데 한 친구가 워낙 졸아가지고 무릎 꿇고 앞뒤로 졸다가 그냥 이 뒤로 꼬당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웃고 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였어요.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항복하는 자세. 그러니까 무릎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의 자세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더 깊은 말씀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야, 하나님의 집,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뭐냐면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인 장소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 그거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바꿔주고 환전해주는 그 귀한 예배를 편의를 돕는 그 귀한 일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전락을 시키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 귀한 사명, 적정한 이유만 남기고 그 귀한 일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에서 겁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 사부의 부장과 그 부서 직원들이 회의 중에 있었어요. 이때 회의의 진행은 부장님이 맡아서 하십니다. 앞에 서서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또 성과 확인도 하고.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서프라이즈 그 회의에 탁 들어오신 거예요.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 들어오시면서 내가 좀 할 이야기가 있어 왔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장님이 사장님 보고 사장님도 좀 앉으시오. 그럼 여전히 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막 직원들을 혼을 내고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다면 사장님이 그 동숙 중인데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부장님의 책상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사장님 앞에서도 안 그럽니다. 사장님이 뭡니까? 사원들은 부장님 앞에서도 안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중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그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얼굴을 하얗게 찌푸리게 만드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에 자리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이야기 좀 하자면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학교의 외부 활동, 이렇게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중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또래를 두고 있는 아이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제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어떤 요청들이 있는가. 우리 아이는 멀미를 하니까 버스 탈 때 제일 앞에 좀 앉혀달라. 우리 아이는 누구랑 친하니까 꼭 그 아이하고 같이 옆에 앉혀달라. 우리 아이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안종대 목사님처럼 피부가 하얗고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선크림을 선생님 좀 발라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애교처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그냥 고소 고발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에 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자기가 중심인 세상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온통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생각과 습관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여기 잠깐 조심.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고 막 강제적인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고 하는 거,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각자 개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는 다 확보되어야 되니까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양보하고 조금씩 내가 물러서며 서로 배려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이게 성숙한 사회고 이게 이제 선진국이 가는 길이죠.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습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도 못하며 예수님 앞에서도 못하는 것이며 공공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절제와 자제와 서로에 대한 배려들이 자꾸만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양보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인지 금요기도 때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사례인지 웃자고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들려드릴게요. 한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많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확보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 옆에 이제 빈 공터가 나타나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팔지를 않는 거예요. 좀 팔면 좋겠는데. 대신에 주인이 교회가 필요하면 그 공터를 주일에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게요. 와, 이런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무료로 그것도. 주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차 댈 수 있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52일 중에 한 주일은 교회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한 주일은. 그러니까 나머지 51주는 사용을 하고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해도 격주로 사용해라고 해도 우리는 아이고야 할렐루야 할 텐데 글쎄 한 주만 빼고 51주로 쓰라 그러니 온 교회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했어요. 한 2, 3년 지나가니까 성도들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한 주일 주차 못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주일 차를 못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멀리 대야 되고 주차비를 내는 주차장에 대야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배려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아는 것이.
감사를 금방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성도님들 안에서 원성이 너무너무 커져서 대표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땅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협상한다고 찾아가서 웃긴다. 협상은 또 무슨 협상이야? 공짜로 사용하면서 가가지고 협상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왜 한 주는 주차장으로 허락을 안 합니까? 당당하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니까. 내 자존심이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니도 한번 당해봐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목소리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잘 죽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 고백하는 자리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세워주면 그 가정에는 당연히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